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와 직분자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최근에 교회와 이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강조했고, 또 지난번에는 그 지도자를 뽑는, 또 일꾼을 뽑는 그 대상이 얼마나 또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새벽마다 이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질서,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고 또 정의를 왜곡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옳다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을 때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 리더십에 대한, 교회 정치에 대한, 그 다음에 사회 정의에 대한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12월 3일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비상계엄령이 벌어지면서 국가는 열흘 넘게 굉장한 큰 혼란 속에 그리고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여파가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보면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런 숫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만약해서 위험하고 그릇된 길로 이 나라를 이끌려고 했을 때 얼마나 위태로운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인도자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열흘간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대통령도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강한 권력을 그에게 위임해 주었지만 그 권력은 아무 때나 아무 목적을 향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위법한 일을 행할 때 그 권능과 그 권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 법치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큰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도, 그 다음에 폭동도,
그런 것도 없이 평화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이 시스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문제가 발생하고 대통령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가? 그것은 바로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안타까운, 때로는 참 역사 속에서 또 이런 일을 또 겪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통을 우리는 경험해야 됐지만, 대통령이 위헌적인 그런 비상계엄령을 내림으로써 거기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어제 그것이 가결됨으로써 법적인 질서와 내용들을 따라서 하나씩 이 모든 혼란들이 질서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옳게, 정의롭게, 반듯하게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서 이 국가가,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또 이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신들이 온전히 다시 살아나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은 제거되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식을 쫓아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모스서 5장 24절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물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정의는 어디서부터 옳게 바르게 구현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위에서 낮은 사람들을 향해 요구할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정의를 소중히 여기고 정의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밑에 흐르는 강물들이 풍성하게 공의로, 정의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만약해서 위에서부터 그 정의를 구현하지 않을 때, 위에서부터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정의와 공의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벌어진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위로부터 시작된 이 불법과 불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하고 또 판단하심으로써,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림으로써 역사 속에 다시 이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런 결정들을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차근차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악이 권력을 잡는 일이 없도록,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럴 때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새벽에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의 운명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와 직분자에 대한 마지막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자의 조건,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 무결하게 흠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어떤 한 분야에도 낙제가 없는 사람, 그래서 결격사항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은 다 90점 이상이고 95점 탁월하게 인정을 받지만 결정적인 한 부분에서 40점, 30점 평균에 이르지 못하는 점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가지 문제만으로도 나머지 것들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꽈락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장로의 직분에, 또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 과거에 결정적인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그런 직분을 맡을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일정한 기간을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품과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절제와 신중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술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고 관용 없는 다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돈에 대한 사랑함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신중한가, 그 사람이 절제가 있는가,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가, 욕망대로, 감정대로 자신의 삶을 분출하는가, 아니면 그 욕망과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해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고 하고 싶은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가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뽑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본을 삼고 저분의 저런 삶을 통해서 저 결단과 저 판단이 옳고 바르겠구나, 저분도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온 성도가 함께 따라가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절제와 신중함이 매우 중요한 성품의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뢰성입니다. 믿을만 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 가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자꾸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분이 말씀을 잘해요. 말씀을 잘하고 이런 논리 속에서 이런 결론 이렇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고 이제 A라는 결정을 딱 내립니다. 그럼 되게 합리적입니다. 그럼 A라는 사실이 맞겠군요 하고 이제 그 의견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비슷한 상황, 같은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A라는 결정을 안 내리고 B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상하죠? 정말 같은 원리, 같은 판단 속에서는 A라는 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B라는 결정을 내릴까? 이 A와 B는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논리를 따라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그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논리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 입으로 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느냐,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 어떠한 결정이 있느냐, 그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논리를 가져와서 마치 이것이 다 합리적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하나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논리에 맞게 그것이 내가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 아니든 그 논리적 결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구이언하는 사람을 우리의 직분자로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뭡니까?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마치 여성분들만 모함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남성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함한다는 게 뭡니까? 주관적인 감정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죠. 모함이니까. 주관적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실인데 그 사실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삐딱하게 보도록, 부정적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함하는 것이죠. 사물을 정확하게 보도록,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설명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의 일부를 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나쁜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는 말을,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은 정말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저는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게 깜짝 놀랄 정도로 본능적이에요. 사람을 딱 편을 가눠서 내 편인가 아닌가 탁 나누고, 내 편에 대해서는 정말 잘해주면서 상대편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왜곡된 관점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그래서 저 사람을 함께 안 좋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걸 이해하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번째, 교회의 직분자로서, 지도자로서 중요한 요소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내가 불리해도,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어도 이 전체적인 논리 앞에서 내가 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리저리 나의 유익을 쫓아서 논리를 바꾸는 사람인가? 내가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부정적인 얘기를 담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혹시나 만에 하나 나의 말 하나가 다른 사람이 그릇되게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근히 상대로 하여금 오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원리는 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관문에 저희가 부닥쳤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인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3명, 4명도 잘 인솔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00명, 200명, 300명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겠냐. 그 다양한 사람,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3-4명의 가족도 잘 돌보지 못하는데, 3-4명의 가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잘 끌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큰 교회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딱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높다. 공교롭게도 저희 이 예배에는 저희 딸도 있고 저희 아내도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하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90점, 95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하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가장이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정말 합당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이야기를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밖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녔고 그 다음에 한 단체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저의 후배로 또는 저희 상관으로, 그렇게 저희 동료로 모시면서 다양한 분들과 사역을 쭉 해왔어요. 간혹 놀라울 때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지도자, 저희 리더가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막 문제가 너무 많은데, 불만도 많고 막 불만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 바깥에 가서는 굉장히 좋은 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막 내부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밖에 있는 다른 단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분 너무 괜찮다는 것입니다.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렇게 잘, 아닌데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논쟁하거나 일을 처리하거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 왜 무섭습니까? 나의 실체를 알잖아요. 나의 말투를 하고 내 말과 내 행위가 얼마나 다른지, 간극이 있는지 나의 성품을 알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그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라 하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가정에 있으면서도 24시간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의 태도에 절제가 있고 그의 태도에 신중함이 있고 그 모든 말과 행동에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배우자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존경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는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절제가 있는 분이시고,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신중한 분이시고, 우리 부모님은 참으로 신뢰가 가능한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에서부터 존중받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존중받을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지만 가족들로부터 존중받는 것도 아니에요. 배움이 없어도 가족들로부터 정말 신뢰를 받고 절제와 신중함과 그 신뢰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가정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바를 귀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우리의 일꾼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진. 네. 일꾼을 세울 때 새로 입교하는 자를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 말이 왜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아니,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가 새로 입교한 사람을 임원으로, 리더로 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세우죠. 뭘 안다고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들어갈까요? 왜 이런 같은 새로 입교한 자는 리더로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할까요?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리더로 세우면 유익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돈 많은 분이 새로 교회에 등록했어요. 어떤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저분이 빨리 다른 교회 가기 전에 직분을 탁 안겨드려가지고 교회 딱 정착시키고 교회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 재정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망과 욕구가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뭔가 유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저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직분을 딱 맡겨가지고 그 사람의 그 좋은 것들, 유리한 것들을 우리 교회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의 테스트를 거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신중함이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절제가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 가정의 형편도 살피고 이 사람의 태도와 성품도 살펴서 정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일을 시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테스트를 반드시 거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이 사람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품을 보고 이 사람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의 신뢰할 만한가를 보고 이 사람의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을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는지 정말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하는지 잘 살펴보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제서야 집사의 일을 맡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가 서리 집사를 세우는 이유, 서리 집사가 법적인 근거가 있냐 성경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저는 교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서리 집사가 뭡니까? 매년 집사를 새로 세우는 거죠. 새로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교회도 한번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순수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분을 우리가 안수 집사로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그렇게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그런 서리 집사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해보세요.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봉사 신청서에 체크하시고 뒤에 헌신 서약서에 작성하시고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내가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검증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권사를 세우기도 하고 장로를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알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한 달이면 되겠습니까? 1년이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한 10년, 20년 지나보면 되겠습니까? 다 늙어요. 언제 일을 합니까? 그 교회 정관에 그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교회 정관으로 담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 초에 저희가 정관을 개정해가지고 그 정관 안에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어요.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례 입교 이후에 5년 이상의 시간을 경과한 성도를 안수집사와 장로와 권사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입교 후, 세례 후 5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아니다,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까요? 그때 내가 세례도 받고 입교했어요. 그럼 5년 후면 몇 살입니까? 20대 초반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될 수 있습니까?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 조건이 있어요. 장로와 권사는 4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안수집사는 3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꽤 빨리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안수집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기준은 그렇습니다. 세례하고 입교한 이후에 5년 이상의 시간을 지나서 30세 이상이면 안수집사, 장로가 다 가능하고 40세 이상이 되면 장로가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죠. 뒤늦게 입교하고 뒤늦게 교회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안수집사와 장로의 조건이 되려면 교회에 등록한 지 만 5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왜 5년일까요? 알 수 없죠. 그냥 적절히 그때가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5년 정도 지나면 적어도 이분의 신앙이 어떤지, 이분의 성품이 어떤지, 이분의 가정이 어떤지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의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5년의 시간 동안 그 사이에 3년 정도의 시간 이상을 서리 집사로 봉사한 경험이 있느냐. 그래서 서리 집사로 봉사를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일해보면서 이분의 일하는 태도나 입장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교회가 쭉 평가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최소한 만 5년 이상, 서리집사 3년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신 분이라면 안수 집사의 후보가 되는 것, 장로의 후보가 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권사는 어떨까요? 권사는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서리집사 봉사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5년 이상 동안 서리집사로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년의 시간은 똑같죠. 거기다가 봉사하는 시간 5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뒤에 경력을 인정해줘요. 다른 교회에서 권사로 어떤 사역으로 봉사한 경험이 있으면 최대 2년까지 인정을 해준다 그래요. 제 정관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지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테스트를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인이 되고 저분이 어떤 분인지, 자격이 될 만한 분인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막 세워가지고 하면 이 교회는 내 돈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권세를 보고 내 권위를 보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결국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 삼고 그것이 결국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릇된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의 테스트를 지난 사람을 우리가 자격으로 여기고 부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모든 조건들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봤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정의 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새로 입교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시켜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섬기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무슨 상급이 있는가? 뭐 얻는 게 있어야죠. 이렇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뭐 집사의 직분뿐이겠습니까? 저는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실망하셨습니까? 무슨 세상적인 지위를 높여주든지 평수를 높여주든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든지 그런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장해주고 있는 상급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명예입니다. 명예. 온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을 통해서, 저 원사님을 통해서, 저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저분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훈련받고 하는 일에 집중해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잘 올 수 있었구나. 저 장로님 덕분에, 저 권사님 덕분에, 저 집사님 덕분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됐구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분열되고 나누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지위,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성도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면 저에게 큰 격려가 되는가? 지금까지의 격려는 그런 겁니다. 목사님 오시고 나서 교회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제 옛날의 일들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잊혀지고, 그래서 이제 평온하게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저는 그것이 저에게 지금까지는 가장 큰 명예고 가장 아름다운 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들을 이루어 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그런 평가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저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런 공동체에 제가 있다는 것에 좀 보람을 느낍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수고를 인정하며 명예를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그 비상계엄령 사태 전국에서 제 눈에 들어온, 또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많은 분들도 그럴 때 주목되는 분이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주목이 탁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국회의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장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다수당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 오랫동안 재선된 그 사람이 그냥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고, 그냥 국회를 사회 보는 것이고,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존재감으로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그 국회의장이 국가 서열 2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2위로서의 어떤 권위와 어떤 그런 질서를 잡아가는 그 능력을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비상계엄령 사태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불러 모으고 의장이 담을 넘고 그 혼란한 중에 국회의원들을 다 소집해서 또 그들이 찾아와서 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고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가는 민주적 절차를 밟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진 이 리더십의 공백, 이 리더십의 어떤 위헌성, 그것을 처리해 가기 위해서 국회를 진행하고 인도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합법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절차를 따라서 하나씩 진행되어 가도록,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 리더십이 국가 서열 2위가 어떻게 이 혼란한 전국을 인도해 갈까. 그리고 어제 탄핵이 가결됨으로써 이제 이 문제의 일단락,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락이 마무리됨으로 이제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소 안정감과 평안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을 누가 발휘했습니까? 국회의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 비상한 시국에, 이 혼란한 시국에, 대통령이 권위를 가질 수 없는 이 시국에 이 리더십을 정리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리더십,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 그것이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장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 여러분,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직분자에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직분자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존경과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시는 그런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큰 믿음을 거기다 넣어줍니까? 그거 아닙니다. 너는 직분이 없으니까 적은 믿음으로 살고, 너는 직분이 있으니까 큰 믿음으로 아니에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있게 되고, 그 가장 민감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믿음을 택할 것인가 뒤로 물러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어떤 지점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바로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뭐 대단해서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구사해야 되는 그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조금씩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체험과 간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과 물 떠온 하인들만 합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만이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느냐, 내가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자라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소망하시며 우리의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큰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